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 날 많은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논쟁이 있었죠.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거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이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또 책잡으려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서기관의 한 사람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이런 또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했는데 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알맹이 없는 신앙, 또 알맹이 없이 형식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또 질타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화요일 날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13장에 나온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기드론 걸짜기를 건너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을 건너가면 뒤쪽에 이제 베단이나 벳바게 이런 마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이 베다니에 주로 이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의 집에 주로 많이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밤이 되면 이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다가 또 다시 이제 날이 밝으면 들어오시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에서 화요일 날의 모든 논쟁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을 지나서 이제 베다니로 가는 도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멋집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던 엄청난 으리으리한 그 성전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회파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그런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기억했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 통곡하고 울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 이후에 또 나중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왕이 돼가지고 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재건을 합니다. 이때까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고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을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46년 이상을 50년 가까이를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지었다고 하고, 또 이 유대인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돌 하나의 길이가 12m, 6m, 너비가 2m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그러한 돌들로 만들어 놓고, 또 금으로도 입혀놓고 여러 가지 동철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궁궐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이 그리고 이 돌들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돌들로 만들어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베다니로 넘어가려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이제 감람산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좀 쉴 때, 한숨 쉴 때 예수님께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감람산 올라가다가 중간에 좀 쉬면서 성전을 마주 대해서 이렇게 앉아서 쉬실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냐면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전을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세상 마지막 종말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 다시 올 그런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많은 사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역사가 흐르는 지금까지도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 또 지금은 죽었지만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 요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있는데 그 안상홍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그것을 믿고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특히 광주 같은 경우도 신천지 베드로 지파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 저기에 있잖아요. 그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이 빈번하게 크게 그렇게 일어나겠죠. 첫 번째가 그런 종교적 미혹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교적인 미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혼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혼란들, 난리의 소문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지금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역사에 벌써 큰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곳에서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 뭐 계속 뭐 동시다발적으로 뭐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또 전체적인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또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지진이요 갈수록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통계 자료에 의하면 뭐 18세기 100년 동안에는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이 한 640번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한 2000번 정도 일어났대요. 그런데 20세기에는 그 10배인 2만 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그 20세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진이 계속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1년이면 몇 차례씩 큰 뭐 그런 진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난의 어떤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사실은 마지막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그 마지막 때를 한 시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보니까 그 마지막 시점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재림이 있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가 다 이 마지막 때인데 지금 봤을 때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빈번하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이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지말, 말세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이때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9절 이하해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에 주의하고 우리가 핍박에 있더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뭐 마지막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또 해야 될 것들은 마지막 이 복음이 세계 끝까지 만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끝까지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되면 이런 예수님이 오시고 또 뭐 이런 막 그 세상의 종말이 와서 되게 무서운 그런 심판이 올 거니까 그럼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되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대상은 믿지 않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보물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든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할 말을 또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받을 고난들을 우리가 달게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면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내하고 결부가 돼요. 우리 구원의 마지막이 견인이잖아요. 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화가 되고 그 안에서 점점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서 마침내 예수님과 닮은 그러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견인인데, 그 견인의 한편에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것과 성령께서 함께 보호해 주신 그것과 함께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고난을,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은 마치 이런 배 나온 이런 체형의 이런 중년의 이 남자를 황영조나 내지는 그런 아주 훌륭한 마라톤 선수처럼 42.195km를 완전히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마라톤 선수처럼 이게 완전히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저와 같은 체형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마라톤 선수, 국가대표 같은 그런 마라톤 선수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훈련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면요, 반드시 저를 그렇게 국가대표처럼 만들으실 겁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질 않아요.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훈련시키고 해서 어쨌든 이 42.195km를 뛰어갈 수 있는 체력을 어떻게든 훈련해서 그런 몸 상태로 만들기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체근하고 계속해서 돕고 끌고 해서 그것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몸 상태가 되도록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접니다.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코치가 잘해도, 최고의 코치가 붙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최고의 코치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분명히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갖지만, 그러나 그러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내 발로 뛰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에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을, 또 피를 토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훈련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사람은 코치이지만 그런 면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최고의 코치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인격으로 만들 수 있다, 분명히 만들 것이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직접 움직여서 뛰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은 예수님께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불과 한 30-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이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으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시켜 나가야 되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마침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또 열심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